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지 못한 것, 또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드리지 못한 것, 여러 가지 핑계대고 또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또 하나님 일보다 더 급한 일들로 바쁜 일상 속이 흘러갑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며 광명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향기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지혜를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성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주를 향한 열정 가지고 헌신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처소를 통해 아픈 자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상처받은 심령들은 위로가 되어지며 주를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명창성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을 깨닫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잣대보다는 성경 말씀이 진리에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안정과 물질과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경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성교회 2026년 주실 비전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로, 방송으로 또한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범사에 감사와 주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는 돌아보니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서 오늘은 그 돌아보니 채워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되돌아보면은 참 하나님의 채우심을
감사하며 느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채워진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에 이제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무 생각 없는 분도 채워졌나 안 채워졌나 이제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2025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지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채워졌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곳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풍성한 곳도 아닌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들,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평생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잠시 얘기했지만 여러분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이에요. 2025년도, 2024년도 작년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2025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에 갔으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직장이 되었으면 다양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러나 매 순간순간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025년도 접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셨나 이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이 채우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먼저 더 점검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체험을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님한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저 마약 사게 돈 주세요. 또 어느 부모님이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절대 안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고 얻을 때는 이게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2025년도 내가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구해서 체험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엉뚱하게 내 마음 가운데 엉뚱한 걸 달라고 했고 그거 안 주셔서 속상해하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잘 구해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돌아보니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채움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그 자리, 연합,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험을 받으려면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예수님을 근거해서, 예수님 안에, 자리 잡을 때, 그럴 때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채워주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으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채워주셨냐, 이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있을 때 채워지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품성, 요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내용입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거면 채워줄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이게 좀 용돈을 받을 때 오락실 간다고 하면 주실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고민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실 때 그 채움이 하나님의 성품 아래 있냐 없냐 이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채워졌고 안 채워졌고 이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체험을 못 받았어요. 그럼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이거나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열매의 크기와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붙어 있으면은 영양 공급을 받고 체험을 얻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보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었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구했나, 아니면은 여러분 자기 욕심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나 이걸 위해서 구했나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주님 2026년도에는 저에게 로또 당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안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셨나요? 이렇게 우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로또 당첨이 정말 하나님 성품 안에 맞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는 게 맞나, 이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구해서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딱 2년, 거의 2년 전인데 2024년 그 설날 그쯤에 그 사과 장사를 하는 그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 춘천 청과라고 하는 그 가게집에서 이제 사과를 재배해가지고 사과를 따다 파는데 이 형제가, 청년이 이 형제가 그 800상자를 팔았어요. 그 당시 사과값 좀 비싸잖아요. 800상자면 꽤 돈이 되겠죠. 이제 팔았는데 이 정태식이라는 청년인데 갑자기 이제 팔구나 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사장님, 이 사과가 겉은 멀쩡한데 안에 이렇게 좀 약간 그 갈색 막 이렇게 막 그게 좀 돼 있어요. 이 청년이 그걸 딱 듣고 나서 한번 이제 사과를 무작위로 이렇게 찾아서 깎아 보니까 안에 이제 그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그게 컵 모양은 뭐 그냥 똑같아요. 근데 안에 보니까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밀병이라는 그 병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갈색으로 변해 있는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좀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그 사과를 팔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불해 줄 테니까 그거 다 보내라. 예, 고민을 좀 했어요. 이 형제가. 이게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건 뭐 반품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다 버려야 되는, 쉽게 말하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날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사과 맛이 너무 좋아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환불해 주세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사장이 이렇게 정직하시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사과값보다 더 보내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SBS에서 나왔던 그 뉴스에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이 청년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이거를 이제 연락 온 분들, 요 한두 분들, 뭐 귀찮아서 연락도 안 하고 한두 개 정도면 연락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이 정직이라는 마음 앞서 신뢰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는 했다고. 그러면서 이 인터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도 굉장히 이것저기 누르면서 굉장히 떨렸다고. 5천만 원을 생각하면은 이거 거의 뭐 한 해를 다 날려야 되는 시점이고 이것을 다 갚으려면은 자기도 청년이기 때문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직을 통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TV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있었어요. 돈줄이라고. 그 돈줄로 혼내야 된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 형제가 다행히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품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품 안에.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 형제는 신뢰라는 걸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어느 한순간들이 분명히 이제 오게 돼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 형제는 지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정직이라는 이 성품을 통해 가지고 풍성하게 더 체험받는, 더 많이 팔려가지고 부자가 됐고 전국에서도 주문을 더 많이 했다라는 그 이제 뉴스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성품을 통해서 더 풍성히 채워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2025년도 여러분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 참 정직하지요. 저 같아도 그냥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냥 그 환불해 주세요 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하게 환불을 해주겠지요. 그러나 얘기도 안 한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과 속은 썩었지만 그 청년의 속은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라보기는 2025년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구할 것을 구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만일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여러분의 원하는 것, 제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탐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고 받지 못했을 때 원망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스포츠카 사줘. 아버지가 사줄 수 있지만 그거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죠. 그거 타고 이제 놀러 다니. 그 아니에요. 근데 부모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등록금도 필요하고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이 책값이 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께서 안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 성품 안에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직을 선택할 때, 나눔을 선택할 때,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알지 못하는 환급금을 이렇게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심의 의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원할 때 채워주시는데 무작정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채워주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영광 가운데 그렇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을 받는 그 이유는 내 쓸 것을 위해서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금도 채워주고 있고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가지의 능력으로 맺고 있지는 않아요. 바로 포도나무와 연결이 됐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채움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체험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험이 우리 삶이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지요. 너무 거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여러분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지 뭐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비다라는 그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제자, 이 자매는 지금 성경에 보니까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부자여서 이런 걸 했을까요? 아니면 자선 사업가라서 이런 거 했을까요? 그러지를 않아요. 이 자매는 그냥 바느질하는 그 자매입니다. 바느질을 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국률이라는 이 성품을 이 자매의 바느질이라는 그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소외받았던 그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과부들이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막 울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자기가 지어줬던 그 옷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바느질이 아니라 이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소외받았던 그 과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의 성품이 요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들의 마음에 전달이 되었고 그 여인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그 영광이라는 그 의미는 드러내다인데 뭘 드러내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바느질하는 그 여인이었지만은 이 여인이 어렵고 힘든 그 과부들을 위해서 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내놓았고 이 바느질은 단순히 바느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보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3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지금 울면서 이 여인이 얼마큼 이분들을 위로해 줬는지 모든 과부들이 나와가지고 도로가가 지어줬던 옷들을 내 보여주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우리의 모든 필요의 그 필요들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그 필요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단순히 필요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필요를 통해 가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재능을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정직하게 행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형제에게 지금 제가 뭔가 겉면의 마음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말씀을 주세요.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물질이 조금 있는데 저 형제가 하나님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청지기로서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필요가 있어요. 그 필요의 목적이 여러분의 욕심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이 필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다시금 돌아보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채워주셨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이, 그거는 우연히 하나님이 채워준 게 아니라 그는 우연하게 맞아떨어진 거고, 돌아보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의 이 시점에서 2026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아보니 채워주실 것이에요. 풍성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면 풍성한 대로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요함의 기준인데, 직역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풍성해. 내가 생각하기에 내 풍성함이 아니라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이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생각하기에 풍성함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풍성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풍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풍성함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데, 왜 그러냐? 이게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지금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계획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흘러갈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풍성함대로 채워주실 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딱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풍성하심을 채워주는데 그 풍성함의 가장 큰 거는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안에 내가 기쁨을 풍성하게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물질이나 환경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7절에 관한 그 선언인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래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그 계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그 충만함을 주실 때, 그럴 때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형제가 너무도 힘든데 하나님, 저에게 저 형제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고 물질로 주시기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밑바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인가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각종 은사를 받아도 다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밤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 새 계명은 너희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줄 것이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고,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에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셨어요. 사랑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인간을 만드실 때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되기 시작하면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연합의 관계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해요?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가 풀려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누릴 때 충만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 못 느껴요, 이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독교 그러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기독교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알게끔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풍성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바느질을 통해 가지고 긍휼함을 전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것이겠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전할 수가 있고, 그 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2025년도 여러분 가장 되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렸나 이거예요. 그리고 2026년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갈 수 있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여러분 지내는 이 시점에서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풍성해짐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의 그 기쁨을 통해 내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마찬가지 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주님 저에게 로또도 당첨 안 시켜줬고, 되돌아보니 주님 저에게 아파트도 안 주셨고, 되돌아보니 주님 저에게 이것도 안 해주셨고, 이게 아니라 되돌아보니 내년 이맘때 되돌아보니 주님 2026년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구한 것을 다 채워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어서 하나님 2026년도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체험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무엇을 채워주셨냐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풍성함대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더욱더 주님 사랑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하나님 채워주심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체험을 받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하나님 기복신앙에 맞춘 거짓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 이런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 안에서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떨 때는 하나님 물질로, 어떨 때는 긍휼함으로, 어떨 때는 용서함으로, 어떨 때는 오래 참음으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이 표출이 되어서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풍성히 채워주시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하나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래서 풍성한 2026년도를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4장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